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는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관찰했는데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도 놀라지 않습니다. 눈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고, 귀는 있지만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예수께서 그들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맨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외웠고 가까이 했고 연구했습니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땅한 존경도 같이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1절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다, 서다, 앉다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를 말씀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가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야바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공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가야바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야바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려다보았던 그 가야바가 생각이 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서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들의 죄를 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그들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즐겨하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천하게 보여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행동한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며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탈무드를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이 랍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까닭은 그만큼 사람들이 랍비를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랍비라 불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대로
율법을 잘 해석했고 잘 가르쳤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과 달랐습니다.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한 번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은 잘 가르쳤지만 한 번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앉지 말아야 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에서도 말은 있지만 삶은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사실처럼 들립니다. 설명도 잘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이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합니다.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끊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너와 나로 구분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언제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 말씀이다 하며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응답이라고 여기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은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은 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은 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그럴싸하게 포장한 가짜일 뿐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땅에 뿌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린다고 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씨앗을 땅에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었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진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율법을 크게 적어서 옷에 붙였어요. 잔치에 참석하면 상석에 앉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부르면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로운 척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금식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척 하는 겁니다. 또한 위선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위선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율법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동안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위선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만든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